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또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더 좋습니다. 네, 거의 빈자리가 없도록 이렇게 다 채워져서 함께 예배함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고 또 가족들이 손을 잡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니까 가족연합 예배에 의미가 살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당에 나가서 내가 만날 누군가를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 또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고 만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배하며 바라보며 내게 주실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예배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는 것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행복이 모아지고 또 모아지면 일상의 행복이 되어지고 이런 일상의 행복들이 모아지면 평생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자리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리해서 부모님이 지나간 그 자리를 보면서 평생 감사를 하면서 믿음의 부모님이 이렇게 지나왔던 것, 나도 그 길을 잘 따라가야지라고 마음 먹고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을 또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행복하고 기대하고 기쁜 사람도 있지만 또 가정의 달이 되면 약간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 되면 선물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에게 찾아가서 인사도 드려야 되고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스승의 날 감사도 해야 되고 5월달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날을 지나면서 어떤 선물들을 좋아할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마음이 비슷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가 물었더니 제일 먼저 많은 아이들이 선택한 선물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갖고 싶다라고 부모님들에게 얘기했대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온 것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나는 어린이날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선물만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부모님들은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할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할 것 같아요? 영원 불변의 1위 용돈이었습니다. 용돈. 올해도 역시 용돈이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옷, 의류 같은 거, 그리고 관광 여행 상품과 같은 이런 여행권, 이런 것들 이어서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인가가 하나하나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지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오묘한 것 같아요.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1년 동안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종살이했던 삶을 이제 벗어나서 참된 자유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유를 만끽하면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 무언가 삐걱거릴 만한 장애물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혹독하고 시련이 가득했던 애굽의 생활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돌아가지 말라고 해도 기회만 있으면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사람의 마음이 미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장 배가 고픈데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 차라리 내가 종살이 하더라도 먹고 싶은 거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이런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물이 없을 때, 또 먹거리가 떨어졌을 때 그들의 제일 큰 반응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광야로 끌고 왔느냐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또 다시 바꿔보면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유를 누리면서도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미묘한 감정이 항상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보십시오. 자기들이 원하는 선물을 받고 나서도 미묘한 마음이 교차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선물을 엄마 아빠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미묘한 마음이 갑자기 생기고요. 부모님들도요, 용돈을 받고 나면 미묘한 감정이 교차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갈등은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극도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4장 3절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이 가나안 땅 앞으로 끌고 왔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쩌려고 이렇게 이곳으로 데려왔는가?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처자, 아내와 자식이 다 사로잡힐 텐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입에 여러 말들을 담으면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결론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광야의 40년 하나님의 훈련 시간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노예로 살아도 애굽이라는 우산 아래에 있으면 좀 행복할 수 있고 좀 더 잘 먹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역시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인 돈입니까? 돈? 용돈? 통장에 조금 잔액이 남아있고 쓸 만한 여력이 있으면 행복하고, 잔고가 비어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뭔가 잘못 산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성도가 행복하게 살고 그 가정에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24절까지만 끊어 읽은 것은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한 가지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집 나가게 고생하지 말고 힘들면 빨리 돌아와라. 힘들면 빨리 돌아와라. 이 얘기가 제일 이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할 때 마음속에 떠올렸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탕자의 이야기는 분명히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게 첫 번째는.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 11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나는 좀 가서 사업도 해보고 꿈도 펼쳐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싶으니까 아버지, 저에게 줄 유산을 좀 당겨서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안 받을 테니까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이 너그러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유산을 주자 13절 보니까 이 아들은 이미 계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요구한 것도 아버지도 심사숙고해서 요구하자마자 당장 주신 게 아니라 숙고 끝에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은 유산을 받자마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유산 가운데는 현금도 있지만 부동산 같은 것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이것을 현금화하자 말자 이 얘기예요. 며칠 후에라는 것은. 현금화하자 말자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드디어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것처럼 느끼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또 규모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삶은 곧 끝나기 마련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예배당 이전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끔 듣는 얘기가, 목사님 저 생전 안 해보는 거 한번 해봤어요. 뭐 해봤냐고 물어보니까 로또를 사셨대요. 로또가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고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긴 하지만 로또로는 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또 사가지고 괜히 여러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수고하고 우리의 땀의 열매들이 모여질 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땀이 묻어있고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애굽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로또 사서 거의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또 한번 해보잖아요. 알면서도 우리들이 자꾸 이런 것에 유혹을 받고 넘어간다고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망해서 이제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에 와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지고 집들이 다 불타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 땅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총독을 세워서 총독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그달랴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시기 질투해서 이 그달랴를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순례하기 위해서 올라온 순례객들까지 몇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주랭랑을 칩니다. 도망간 곳이 암몬입니다. 암몬. 지금 요르단의 수도죠. 암만. 이 암몬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 이스마엘을 처형하고 나라를 좀 더 안정적으로 시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 세운 총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처형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 요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벨론의 이 공격과 나라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는 게 제일 낫겠다. 역시 또다시 애굽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에레미야 42장에 보면 이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면 항상 응답해 주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응답이 뭐였냐면 절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절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첫 번째.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따라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품, 아버지를 붙잡는 것. 여러분,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장사를 하고 내 마음대로 꿈을 펼쳐보면 잘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떠올리니까 딱 한 단어가 생각난 겁니다. 집 나가면 뭐예요? 고생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무슨 집 나가면 고생입니까? 아버지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게 행복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애굽에 내려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거 가지고 가서 내가 마음껏 내 꿈을 펼쳐보면 잘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깁시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아버지 집에 있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떠난 아들은요, 자기 꿈을 펼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역시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결국은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 14절 다 없앴다겠죠. 여러분, 그런데 항상 어려움은 겹쳐서 다가온다 그러죠. 딱 이렇게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쓰고 나니까, 유산을 다 쓰고 나니까 때 맞춰서 경기가 호황이 되어지고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어디 가서도 일할 수 있고, 일하면 땀 흘려 수고한 열매 때문에 다 잃어버린 유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다 날려버렸는데 때마침 그때 뭐가 와요? 흉년이 찾아와요.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어디 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일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풍년이어야 수확할 때도 사람이 더 필요하고 일할 사람도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흉년이니까 일할 장소도 별로 없는 거예요. 나라도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화랑일 때는 일자리가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황일 때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교훈을 벗어나고 아버지의 돌봄이 없어도 내가 이제는 성장했으니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자 이 아들이 맞닥뜨린 상황을 보십시오. 더부살이를 시작합니다. 한 집에 가서, 아마도 이 집은 어떤 집이겠어요? 유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살 때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그래도 자기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니까 이 흉년의 시기에 더부살이라도 하게 해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부살이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 날 반복되면 어때요?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더부살이를 마무리하고 더부살이 대신 그 집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에게 이 일을 구하는데, 주인이 준 일이 무엇입니까?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일자리는요, 극혐의 일자리예요. 왜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부정한 동물을 치는 일, 부정한 동물하고 접촉하는 것은 자신도 부정해지는 일이에요. 이런 극혐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이 아들의 어려운 상황을 들춰내는데, 이렇게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아들의 삶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동물보다 더 못한 삶이죠. 왜요? 돼지는 그래도 뭔가 먹고 살 쥐염 열매라도 있는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좀 먹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동물보다 더 못한 삶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이 아들이 생각했던 것은 역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 거기에 얼마나 풍족함이 있고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았는가,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7절 보십시오. 이 아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아버지가 생각났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삶,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꿈을 펼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힘들고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야,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을 때가 그래도 행복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어버이를 모시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떠나고 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 해야 합니다. 또 부모님이 먼저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은요, 부모님들이 생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교훈들과 좋은 추억을 떠올리십시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의 삶을 돌아보면요, 좋은 추억도 있지만 가슴 쓰라린 추억도 있어요. 그런데 가슴 쓰라린 추억을 자꾸 떠올리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가신 부모님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추억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짐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도 이랬는데, 우리 어머니도 이랬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우리 남은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요, 자녀가 자라가면서 하는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왜요? 부모가 그 일을 지나왔거든요. 심부름 시키면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알죠? 가기 싫다는 거죠. 근데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쓸 용돈이 필요하면 학교에 뭐 가져갈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용돈이 필요하구나, 이 얘기예요. 또 갑자기 공부 안 하고 도서관 잘 안 가는 애가 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느라 늦었다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늦었을까요?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평소 안 하던 아이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뭔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모는 굳이 아이에게 꼬치꼬치 다 캐묻지 않아도 알아요. 왜요? 그 길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아들을 떠나보냈지만 지금쯤이면 이 아이가 집 생각이 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든요. 아, 이쯤 되면 올 때가 됐구나. 부모로서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이쯤 되면 돌아올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모든 것 다 경험하고 갈 곳 없어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품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평안한 곳은 하나님 아버지 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랑,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그런 신앙의 유산을 전승해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 탕자는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일어나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여러분, 극도로 힘들면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잘한 결정 가운데 하나는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의 마음은, 아,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정말 부끄럽다. 가서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고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품삯 주시고 먹여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멀리에서 아들의 모습이 어렴풋하게 보이는데 아버지가 뛰어 달려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아버지가 기다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돌아온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22절과 23절 보면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돌아오는 행색만 봐도 아버지는 다 아는 거죠. 그래, 집 나가니까 고생이지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가 하는 행동 가운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정말 잘했다고 환영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이렇게 환영하고 맞아주십니다. 오랜만에 오늘 가족연합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맞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제에게는 없지만 부모에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형제에게는 없는데 부모에게 주신 거, 수수께끼 같죠. 부모는요, 자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 형제는 형제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다지 크게 갖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는 항상 아이를 떠나보내면서도요, 다 성장해서 건강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면서도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60이 먹어도 70이 먹어도 부모님에게는 그 아이는 강아지잖아요. 강아지. 아이고 내 강아지 잘했다 이러면서 환영해 주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가엾게 여기고 무언가를 도와주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우리말로는 애라고 얘기하거든요. 애가 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애가 탄다라고 얘기할 때 애는 긍휼의 마음이 포함되어진 건데, 이 애를 우리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자를 가리킵니다. 창자.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여러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치료받기 위해서 나올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치료하죠. 그때 이 긍휼이라는 표현은요,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애가 탄다라는 의미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 주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나온 이들을 보면서 애가 타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런 애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보면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러지는 않을까 애타하는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 저는 최근에 드라마를 보면서, 최근은 아니고 조금 됐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지난 3월에 개봉되어진 국민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제주도 말로는 무척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저는 막 그 버스에 이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니까 뭐에 속았다는 거지? 도대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 드라마를 보고 이 의미를 보니까 무척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이 드라마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 정말 야무진, 제주도 방언으로는 요망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무진 예순 엄마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튼튼해 보이는 아버지, 양관식 이야기가 이 줄을 이루고 사계절을 지나면서 일생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잊어버리지 못했던 것은 이 오예순이요,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딸
금명에게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다고 하면 부모의 이 긍휼이에요, 긍휼.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다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아이에게 유일하게 하나 얘기하죠. 힘들면 어떡하라고요? 집에 왔다 가라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놨다고. 내가 좋아하는 김치 담아놨다고.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이게 긍휼. 하나님의 형제들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신 독특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를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면 집에 왔다 가라. 너가 좋아하는 밥 해놨어. 함께 먹고 가.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담긴 이 함께 밥을 먹고 힘을 내어 가는 자녀를 보면서 그래도 부모는 안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안심하는 겁니다. 그래도 잘 살겠구나.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는 그 길을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하고 마음에 다시 한번 또 새기고 나누고 싶은 것은 힘들면 집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밥 해놓고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원하는 음식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들면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데,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또 우리 자녀들이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넉넉한 또 아이들 입맛에 맞을 반찬 준비해놓고 사랑을 나누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긍휼을 나누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